헬라어 원전으로 보는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선한 말씀들을 단어들을 많이 구사해 놨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우리의 문장, 우리는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지만 이 사람들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관계되는 분사 구문 이렇게 쭉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에 막 갖다 놓고 하면 이 주어, 동사, 목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전이 어려워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이 영어 후손이, 이 헬라어 후손이 영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렵니다. 위치가 다르죠.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헬라어 원전으로 성경을 강의하느냐? 많은 강의문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냥 이렇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번역됐다는 게 쉬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성도님들은 헬라어를 전혀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랐는데 이게 가능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몇 년간 해보니까 잘 알아듣시다고. 헬라어를 몰라도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알아들으면 되죠. 강의는 그렇게 듣는 겁니다. 다 아는 거 강의를 안 듣잖아요. 모르는데도 듣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고 나중에 추가해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을 자기가 실력을 높여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쉬운 거,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답인 것만을 요구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단순한 게 좋죠. 근데 너무 단순하면 내용이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기 힘들고 어려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원전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속이려고 막 덤비죠. 절대로 원전을 가지고 속일 수가 없어요. 알면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귀찮아도 힘드셔도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렇구나.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말이 그러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알면, 우리 영어 원전 할 때도 있는 그대로 알면 얼마나 단순하냐. 뼈대와 살을 구분을 못하면 지금 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계속 쭉 나가는 것 같아요. 뿌리 박히게 굳어져서 계시게 하옵시고 전부 같은 동사 같잖아요, 지금 이게. 달라요. 살펴보겠습니다. 히나도 히민 카타투 플로투스 테스 독세스 아우투 여기까지요. 두나메 크라타요세나이 디아투 푸뉴마토스 아우투 에스톤 에소 안소로폰. 그리고 17절 카토이케사이톤 크리스톤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엔 타이스 카르디아이스 휴몬 엔 아가페. 이 에르 흑의 관계식이거든. 에르리 조메노이 카이 테세멜 리오 메노이. 기네요. 현재 완료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찾아보죠. 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느냐 하면 희나 타기했어. 이것 때문에 보이사. 더 주기예요. 디도미 동사. 디도미 주다는 가정법을 쓰죠. 가정법. 그분이 주기 위해서 이 주어가 여기 들었는데 3인칭 단수가 맞죠. 2인칭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안 돼요. 에냐 혹은 에이냐 뒤에 붙는 게 이게 오메가하고 붙으면서 이걸 붙은 얘기 이게 붙었다고 봐요. 3인칭 단수. 그분이 여러분들의 힘인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카타 따라서 톤 플로토스 이게는 부유함입니다. 리치 부유함을 따라서 여기는 풍성함이지. 왜 풍성함을 만나면
그의 이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이 소유격이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니까 풍성함으로 했죠. 근데 영광의 부유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기야 해요. 누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그 부유함, 넘침과 관계 있습니다. 프레로. 이게 부유함이 넘침과 관계 있습니다. 넘침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 넘치는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풍성함이란 말은 우리말에 더 맞으니까 저렇게 했지만 넘치는 거죠. 부유, 넘쳐서 부유한 겁니다. 리치.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뭘 주냐 하면 두나미스 여기 있네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이게 역격이에요. 이 역격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능력에게예요. 역격은. 여기 여, 구처, 연력, 어로 있고 연력 안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로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어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하는 이거 능력에게인데 이거 능력 어로로 자꾸 번역을 하는 이게 자꾸 도구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조심하시죠. 능력에게입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방향에서 그렇다는 거. 그걸 능력 어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로예요, 어로. 저쪽에 있는 거, 저쪽에. 그 왜, 심령이 가는 점 보겠는데, 그 푸뉴마 T거든요. 그건 역격이에요. 그 심령, 영에게 파산된 자, 가난한 자. 영의 방향에 있어서, 영령에 있어서는 파산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이 가난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팔복에서. 그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가난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파산된 자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보고, 복되도다! 선포를 해주신 거지. 영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완전 파산된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복이라고. 복되도다 이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복된 자들이야 선포해 주지. 왜?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 파산된 자 붙고 어쩔 수 없어. 영에 있어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너희들은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앞에 지금 나를 따라와서 여기 앉아있지 않느냐. 팔복 그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피스테이 피스토스에서 피스테이 그걸 보고 자꾸 믿음으로 자꾸 도구를 하는데 그게 역극이야. 역격. 믿음의 관점에서 누구누구는 이랬고 믿음의 관점에서 이랬고 그래서 앞자리는 승리의 관점 뒤에 가면 패배의 관점이죠. 우리 보기에서는 그 앞에는 승리가 있는 거 뒤에는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유리걸식하고 그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 근데 그게 믿음의 관점 믿음의 방향이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맞다고 그 표현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 능력에게 보면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으로라고 해버리면 이거로 뭘 강건하게 하지. 능력으로 막 강건. 내가 막 강건해가 막 내가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을 가져서 뭘 하겠다고 막 덤비는 거죠. 왜? 능력으로 강건하니까. 그게 아니. 능력의 방향으로 어떤 능력이나 그 방향이지. 능력으로 보면 어떤 게 강건해지냐. 살펴보시다. 크라타이오세나 이게 부정사 과거 수동이거든. 세나 크라타이오 이게 강하게 하다거든요. 능력에 봐서는 능력의 관점 딱 보면 강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세나이니까 강해지는 거. 내가 강하게 하는 거 아니죠. 능력의 관점에서 능력의 관점 딱 보니까 영역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유함을 따라서 너희에게 뭘 주기를 바라냐. 능력의 관점에서는 사도바 능력의 관점에서 딱 보니 너희 강해지는 거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죠. 강해지는 거 디아 목마투 푸뉴마투 그분의 영을 따라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죠. 이거요.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말미암으로 번역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이 말미암아 사람 잡는 데 번이 통하였습니다. 통하여. 따라서 통하여. 그분의 영을 통하여 디아. 그분의 영을 관통하는 거죠. 디아는. 그분의 영은 성령이죠.
그런데 그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일체할 때. 성부, 지금 그분의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갖다 따라서, 이건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통하여 디아. 따라서는 카타고 이건 통하여. 뭘 통하여? 그분의 그 영을 통하였어요. 영광을 따라서 그분의 그 영을 통하여, 이게 전체로서 성령을 말면, 이거 전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성령으로 하는 게 이게 더 맞겠죠. 네. 성령으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에이스 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강해지는 게. 예. 성령을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디아를 조심해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이런 말, 믿음으로 또 나오겠죠. 뭐, 어디 나오겠죠. 에이스 안으로. 그 속에 사람입니다. 그 속에 사람 안으로 그분의 영을 통하여 강해지는 겁니다. 목적이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기 위한 거. 강해지기 위한 겁니다. 예. 성령을 통하여서 됩니다.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하기 위하여, 그거는 뭐죠? 그분의 능력의 넘침을 따라서 너희에게 주는 것, 또 주기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예, 그분의 영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는 건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능력에서는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더라고. 능력에서는 강해지는 거하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다르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때 속사람이라는 뭐, 그 사람 속사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외부적인, 외적인, 모양체적인, 세상적인 걸 펼치면 세상적이고, 속사람은 믿음의, 하나님 편에 속한 믿음의 사람 안으로 지금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편실해지는 거죠. 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천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튼실한 사람으로 되는 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뭘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예. 그리고 또 사입니다. 이거 카토이케사, 이게 더 부정사, 이건 규칙과거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거주하는 거냐? 정착하는 거지, 정착. 정착하는, 거주하는 건다. 톤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이게 목적격이면 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부정사의 목적격이면 이게 부정사도 동사니까 그를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것이죠.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어라고. 여기 번역은 잘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래야 돼. 그리스도가 께서 계시게. 주어로 번역 잘했죠, 그거는. 주격으로 본 거죠. 목적격인데 주어로 본 거죠. 거주하는 거. 거주하는 것을 달라는 거죠. 거주하는 거. 강해지는 거, 거주하는 거. 그리스도가 거주해지는 거. 디아.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엔타이스 카르디아이스이면 너희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이게 격이 막 바뀌는 것은 이 전치사가 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치사에 무슨 격이냐에 따라 전치사를 속격을 하느냐, 목적격을 하느냐, 어떤 걸 역격을 하느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격이 바뀌지. 해석이, 우리말 해석에는 전혀 있는 뭐로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이 애는 역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디아 이럴 땐 소역격을, 그러면 통하여. 목적격이면 때문에 이래 되죠. 그걸 처음 할 때, 헬라 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시는데, 전치사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거주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거주하게 하는데 그건 곧 믿음을 통하여 거주하게 하는 거지. 아까 속 사람은 결국 강해지잖아요. 뭐 그의 영을 통하여서 그러죠. 성령을 통하여 이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기 위하여 내가 거주하는 거, 거주하기 위한 거, 거주하는 것을 내가 그분이 주기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됐네. 두 개네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고 마음속에. 그리고 속사람을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하고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 예. 두 가지죠. 능력으로 보면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속사람 그럼 하나님 편드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지는 것을 달라는 거죠. 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주기 이야기를 자기를 물어보는. 달라고. 그리고 또 능력에서 뭐가 해? 17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이게 능력으로서 뭐냐.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달라고. 그분이 주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여 내가 무릎을 꿇는, 나의 두 무릎을 꿇는 거죠. 복음을 전달해서 전하고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능력이 방향이 뭐, 너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속 사람이 강한 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너희 마음속에. 이게 곧 그분의 영을 통하여야 되는 거고 믿음을 통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제가 도구라고 얘기하잖아. 반응이라고 하죠. 믿음을 제가. 믿음은 반응입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죠. 이걸 두고 이제 말을 얘기해요. 믿음은 도구다. 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자꾸 도구라 그래요. 믿음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음을 도구로 쓰면 뭘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이 산을 저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을 통해 도구를 한다고 백날 가서 믿음을 산을 명예부시 산이 없어지려고 가는가? 뭐는 기차를 씌워본다고 믿음으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기차 치여 죽습니다. 산이 가지 않아요. 그걸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긴다고 어떻고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사람이 강한 거,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싱킹, 능동적인 사고, 자꾸 뭐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괴로워 나태하고 이게 모든 것이 포기했다 그럴까? 너무 상황을 떨쳐 나올 수 없으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을 때 할 수 있다고 막 붙이기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맞죠? 내가 좌절되고 힘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들어보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반응의 문제라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그런 계획을 펼치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게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고 그렇다고 그거 내가 믿음을 반응했다고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펼치신 계획,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믿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반대말로 쓰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래서 믿음을 도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내가 도구로 뭘 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해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을 가지고 도구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무 힘들걸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계속 사람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좀 교단이 얘기는 이상하지만 그거 많잖아요. 기복주의자들. 어? 그런 사람은 그런 교단들 있잖아요. 모든 걸 막 할 수 있다고 막 덤비잖아요. 부유해야 되고 모든 걸 성취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설교를 아주 좋아하는 거죠.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아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아 목사님 신령하시다. 자기가 판단하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죠. 같이 짝이 되는 거죠. 제가 설교론에 이런 설교 신약 구절 12개 구약 구절 12개 올려놨습니다. 설교에 대해 38개인가? 한번 보십시오. 설교가 얼마나 성경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는지. 지금 이름 그 사람 모이는데 그 설교들을 하나씩 보십시오. 내가 말을 안 합니다. 한동안 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과 무슨 관계 있냐고. 그런 단어들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해요. 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니 잘한다.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보고 원전을 하시는 분의 성도들이 다 없어지니까 원전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고해 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한테. 제가 이거 원어를 배우시고 나서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할 게 하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영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장착되어 있어 거주하고 정착해 계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거룩을 향해 가야 돼. 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뭘 이루어서 결과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신앙은 무엇을 이루게 하는 수단 도구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기복주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설교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설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집 살 때는 그런 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기를 원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 거지. 능력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속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음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당하죠. 어쨌든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보기에 따라 틀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주하게 하는 거죠. 내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게 성전이잖아. 거룩한 자리 장소거든요. 성전.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 고난, 환난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광이야. 에베소 교회. 그게 내가 환난, 고통은 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어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광이야. 왜? 여러분들을 담대하며 그리스도를 믿어서 담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죠. 그 영광의 중요함이 뭐냐. 무릎을 내가 꿇는데 이게 이렇게 되게 속사람이 능력의 면에서는 강해지는 거야.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딱 끝나요. 하기 위한 목적이 생겨요. 그리고 16, 17, 18절은 또 희나가 나와요.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중간에 여기 또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가 터가 굳어서 또 이게 동사 같고 강건하게 하시면 동사 같고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동사 이래 되죠. 우리말 번역에 계속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사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분이 주시기 위하여
물어볼 거.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어떤 가운데 사냐.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정관사가 없죠. 사랑이라는 것도 안 했어. 사랑 안에서 뭘 하냐. 이게 오메노이거든요. 이게 자음하면 돼서 이게 분사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능동태 오면이 수동이면 능동태 되고 능동태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고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동태가 맞아요. 뿌리 내리는 거죠. 뿌리가 내려지는 것. 주격에는 너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지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 오면서 뿌리 내려져 오면서입니다. 분사 현재 분사니까 이런 걸 할 때 계속 그 뿌리가 내려져 와야 돼요. 그때부터 할 때부터 복음 전해질 때부터 이렇게 뿌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쫙 내려져요. 그리고 태세 이게 설레오입니다. 이거는 기초를 놓답니다. 기초를 놓는 거죠. 그것도 역시 태니까 TH니까 T 발음 하나만 하니까 태만 붙었지. 이것도 현재말로 똑같습니다. 분사 현재말로 중간 수동입니다. 기초가 놓아져 오면서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져 오고 또 기초가 내려져 오면서 왜 전부 수동태를 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너희 속에 믿음을 통하여서 이래 되는 거거든요. 능력의 면에서 능력의 면에서 역겹고 능력의 관점을 보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런 거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뿌리가 내려져 오고 사랑 안에서 또 아울러 또 기초가 놓아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이란 가운데 이게 주어로 되고 이게 동사로 가버렸다고요. 수동인데 그냥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당연히 이 분사구문은 뿌리가 내려져 오는 거와 터가 계속 놓여지는 거는 당연히 이 일을 하면서 이거는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사는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뿔이 내려지고 기초를 놓아지는 거. 그게 쭉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거 굳건하게 뿌리가 박히고 내려지고 기초가 꾹 내어지는 상태로 갈 겁니다. 이게 되면. 그래서 이 분사 구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단어 하나를 찾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런 걸 가지고 하나 자체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맞다 틀렸다 자꾸 얘기하려니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지.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